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5장 1절에서부터 6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5장 1절에서부터 6장 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에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소이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아멘. 시간 온전한 마음에 임하는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 4월 한 달 동안은 역대상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역대하 5월에 우리가 살펴보는 이 역대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의 그 준비 위에 그 기반 위에 이제 성전을 완공하고 이제 다윗의 왕조가 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성전 완공 이 입당식이죠. 그때에도 이 다윗의 이름, 솔로몬의 아버지의 이름은 언급되고 있습니다. 빠지지 않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그의 아버지 다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그의 아버지라고 나올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실제로 이제 6장에서 이 백성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아버지에 대한 언급을 이렇게 구구절절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약속, 또 내 아버지 다윗이 준비하였던 것, 내 아버지 다윗이 또 하던 대로 이런 내 아버지 다윗을 기억하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영향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이 부모의 이 신앙을 전수받고 그대로 그 믿음 따라 살아가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 완공, 이 완성의 의미는 이 외관, 건물로서의 성전을
마무리하고 그곳에 기물을 다 들여놓고 사람들이 축하하는 그것에 의미가 있지 않고 그 날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아버지가 솔로몬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앙을 전수해 주었듯이 대대손손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물론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솔로몬뿐만 아니라 아버지 다윗과 이스라엘 온 백성, 그 중에는 남녀, 노, 소, 선세대와 다음 세대들이 함께 어우러져 이 외관 건물로서의 성전을 완성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고, 특별히 이 솔로몬은 백성들을 위해 대제사장적인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충만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전 완공이라는 것, 즉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 외관으로서 또는 제도로서 가능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즉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온전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에 임하시는 그 영광이 결국은 성전과 또 이스라엘 백성과 또한 온 열방에까지 충만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말씀과 찬양과 기도인데요. 그래서 온전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영광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또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함께 행복한 교회와 가정을 세웁시다. 더불어 함께 행복한 교회와 가정을 세웁시다.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또 어떠할 때 임하게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너무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은 완성되었지만 7년이라는 공사 끝에 완성이 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안고 없는 찐빵과도 같아요. 성전은 있는데 빈 껍데기입니다. 그 안에 가장 중요한 무엇이 빠져 있어요? 언약궤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이 성전으로 옮겨 놓는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에 이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것은 진정한 왕의 행렬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동한 것은 이 솔로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고 난 이후에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는 계속 방랑하다가 드디어 다윗 때에 예루살렘까지 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시대에 드디어 그 언약궤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이동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걸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시점입니다. 언제 이동했습니까? 일곱째 달 초막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기쁨의 절기예요. 우리 한국교회로 한다면 추수감사주일과 같은 또는 추석과도 같은 추수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기뻐할 수 있는 그 시점에 언약궤를 이동했고요. 특별히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안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그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제 더 이상 방랑하지 않습니다. 이제 안식하게 되는 이 초막절의 그 의미와 너무나도 딱 맞아 떨어지는 그 시점에 이제 이 왕의 행차, 행렬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솔로몬이 성전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 또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다윗도 자기 나름대로의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했지만 새 수레로 언약궤를 이동시키다가 커다란 시행착오를 겪은 적이 있죠. 우사가 손을 대어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레위인들의 어깨에 메어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 언약궤를 언제 또는 어떻게 이동했냐가 아니라 그 언약궤 앞에서 취한 이 솔로몬의 태도입니다. 솔로몬이 백성들과 함께 6절에 보니까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는데 그 수를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엄청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 다윗에게서 그대로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몇 걸음마다 제사를 지낸지 아십니까? 60보, 600보가 아니라 6걸음, 제사장들이 6걸음 옮길 때마다 그때마다 송아지와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송아지와 소와 살찐 송아지를 제사를 지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극진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는 너무나도 기뻐서 춤을 추고 정말 배 에봇을 입고 춤을 추고 그 모습을 보고 좀 천박하다고 생각하여 업신여기는 아내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로 가서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순간 너무도 기뻐서 그 기쁨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며 자녀들을 축복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축복을 받으면서 솔로몬은 이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마음에 새겼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어느 곳에 있었던 이 언약궤를 이제 성전으로, 장막과 휘장 사이에 있었던, 다윗이 너무 안타까워했죠. 그래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는데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그렇게 온전하니까 실제 솔로몬도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왕뿐만 아니라 모든 제사장, 레위인들, 그리고 백성들까지 그 마음이 다 전해져서 정말 기쁨의 축제를 지금 이 성전을 완성하고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하는 그 순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고백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고 저는 대리 통치자일 뿐입니다. 그러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습니까? 기뻐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너무도 기뻐했죠. 그러니까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거예요. 얼마만큼 충만했습니까? 14절 말씀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전에 이 구름이 빽빽하여 영광이 가득한 장면은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말씀을 받을 때, 율법을 받을 때 있었고요. 또 언제였습니까? 성막이 광야의 이동형 그 텐트, 성막이 완성될 때에도 이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이 비슷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딱 안치됐을 때 이제 이 빽빽한 구름, 즉 영광 가운데 왕이, 진정한 왕께서 좌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진정한 왕의 통치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전의 의미입니다. 외관으로서, 건물로서, 정말 화려한 어떤 예배당으로서의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느냐,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구약의 성전의 개념을 우리는 반드시 신약 시대로 끌고 와야 합니다. 신약의 성전 개념으로 다시 우리가 확대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성전이, 이 눈에 보이는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의 언약궤, 이 물리적인 이러한 기구들,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실체가 무엇이냐? 그 구약의 성전이 가리키고 있는 실체,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따라오고 계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왕의 행차는 뭡니까? 언약궤가 이동한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고운 풍채도 어떤 모양도 없는 그 예수님, 그렇게 30년 동안 부모를 도왔고 갈릴리에서 열심히 일했고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그렇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던 예수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이건 마치 그 언약궤가 휘장 사이에 그냥 놓여 있었던 모습과도 같아요. 그런데 이 왕의 행차, 우리가 예루살렘, 더 나아가 이 성전으로 행렬을 거쳐서 안치되는 이 언약궤의 모습은 마치 이 예루살렘의 겸손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왕의 모습으로 행차하셔서 이 안치된 모습, 통치되는 모습은 우리가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죽으셨지만 그와 함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열린 그 휘장 사이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유대인의 왕으로 이 십자가의 명패가 쓰여져서 그렇게 유대인의 왕으로 비참하게 죽은 것 같았지만 그는 만유의 주, 만왕의 왕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전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전은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전의 개념이 바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로 확대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임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정과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이 언약궤를 어떻게 맞물림하느냐? 목사님 그렇게 설명하니까 좀 그럴듯한 것 같지만 너무 짜질 게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이 구약의 이 성전을 이 구속사적인 너무나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실체를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려 볼까요?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언약궤 때문이에요. 언약궤. 우리 7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 언약궤는 여기 처소라고 되어 있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관, 지성소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 번역에는 내소, 성소를 외소, 지성소를 내소. 히브리어로 보면 다바르 하바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바르는 말씀이고요. 바이트는 우리 잘 알고 있죠. 베들레헴. 바이트, 집입니다. 그러니까 다바르 하바이트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얘기예요. 즉 성소는 즉 내소는 지성소는 하나님의 집이란 하나님의 말씀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집. 왜 언약궤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10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 궤 안에, 언약궤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를 묻는 게 아니에요. 뭐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거 묻는 거 아니에요. 하나 남은 거. 그게 뭐라고요? 방금 전 여러분들이 꼭 읽으셔야만 기억을 하시죠? 우리가 들었잖아요. 읽었잖아요. 두 돌판, 그리고 그것은 모세가 호렙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 즉 본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영광은 누구의 영광입니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된 그 시작점이 바로 성육신 예수님의 탄생이고요.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3년 동안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휘장을 열어놓으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자마다, 그리고 부활을 믿는 자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약의 성전 개념을 이제 우리의 가정과 교회로 끌어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실체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학적인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인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기 위해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며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교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들려지고 암송되어지고 그 말씀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신 그분을 닮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이 예배당에서 그냥 주일날 목사님의 말씀, 그 선포된 복음만 듣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 말씀을 붙들고 그의 삶이 형통하였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이 그림, 반고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반고가 그때 이제 교회당을 굉장히 이 포커스를 두면서 그림을 그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고우가 목사님 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고우는 목사님 아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20세에 신학을 공부해서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 후보생으로서 탄광촌으로 가서 실제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선교사역, 즉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사, 강도사의 그러한 말씀 전하는 일을 3년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걸 배웠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지 않고 나를 화가로 불렀다라고 그는 깨닫고는 그는 그림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인가요? 이 아버지, 목사님인 아버지와 좀 불화가 그 이후부터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아버지와는 소통하지 않고 동생 테오를 통해서 뭐 서로 소식을 그냥 매개체를 통해 전달해 주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부고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날에 너무나도 비통한 마음에 잠겨 있지만 그는 그 마음을 자신의 그림에 담아 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있는 정물, 성경책이 있는 정물인데요. 이 성경책이 굉장히 어두운 배경에 있고 또 이 성경을 밝혀야 될 촛불이 꺼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책은 이 고우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아버지가 이 아들 고우가 목사가 될 때 물려준 성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실제적으로 펼쳐져 있는 곳이 이사야서 53장, 이 네덜란드어로 되어 있는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의미는 뭐 개인적인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의미를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이 아버지와 이 아들 사이에 무언가를 연결시켜주는 말씀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그림을 그리고 난 이후에 동생 테오에게 이 그림을 아버지 영전에 좀 갖다 주라고 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 이런 고우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요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성경을 읽고 있어. 성경에는 다른 어떤 사상들보다도 고귀한 평안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야. 사실 아버지가 생각하기에는 고우가 좀 너무나도 방황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이 고우는 좀 여러 사상들을, 좀 새로운 사상들을 좀 받아들이면서 고갱과의 마찰도 있었고 또 이 정신병도 앓으면서 좀 그의 세계를 좀 알 수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아버지도 누구보다도 그러한 고우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고우가 1885년에 이 그림을, 성경책 그림을 그리고 난 이후에 작품 세계는 굉장히 소외된 이웃, 그리고 참 가난하고 어렵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이 성경적 가치관을 드러내는 그림들로 작품 활동이 더욱더 왕성해졌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어둠과 절망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기 위해, 그 빛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노란색을 즐겨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몰랐지만 사실 이 아들에게 성경을 물려줄 때에 그의 삶을 비춰주는 것은 아버지의 돌봄이 아니었어요. 또 목사가 되기 위한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그런 소망도 아니었습니다. 고우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밝혀주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어떤 집문서를 붙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걸 물려주겠습니까? 우리의 재능? 우리의 건강? 우리의 어떤 힘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을 밝혀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아름답게 전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모습은 찬양과 기도가 올려진 곳에 영광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 분명하게 첫 번째 찬양 중에 임하는 그 영광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언약궤가 안치되자 이제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영광, 이 구름이 가득하게 되었습니까? 찬양할 때. 예. 특별히 수금, 재금, 비파, 나팔, 온갖 악기가 다 동원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120명의 제사장들의 목소리도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악기 다루는 분들 보면 참 부럽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너무 부러워만 하지 마세요. 최고의 악기는 무엇입니까? 예, 저처럼 허스키한 목소리도 하나님께서 최고의 악기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의 찬양이에요. 우리의 목소리로 오늘 이 카리스 중창단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찬양팀이 목소리로, 또 우리가 함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너무나도 기뻐하세요. 찬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함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 신뢰함,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지는 영혼의 교향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담아서 악기를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마음껏 표현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이죠. 이 찬양이 특별히 이 공예배 가운데, 공적인 이 공동체 모임 가운데 당연히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어린이 주일이라든지 또 65주년 또 기념 감사주일 같은 그럴 때 정말 많은 악기 동원하고 또 우리 어린아이들 남녀노소 함께 한번 그림 보여줘 보세요. 예, 다시 한번 기억해도 또 바라봐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즐거운 모습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그러한 기쁨이 있었던 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찬양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멈추지 아니하기를, 날마다 주님 앞에 올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 그런데요, 우리가 찬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하나님 칭찬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찬양하는 입술로 우리가 더욱더 우리 주변 사람들을 칭찬하고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운전할 때에도, 설거지할 때에도, 청소할 때에도, 우리가 힘들 때에도 우리가 날마다 찬양을 흥얼거리시고 찬양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입술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입이 마르도록 침이 마르도록 찬양하시기를,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에는 원망이나 미움이나 시기나 어떠한 불평, 비판, 이러한 것들이 자리 잡을 새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더 우리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 때 그들 또한 남들에게 정말 긍정적인 그러한 에너지를 쏟아내며 남들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서 그들이 자신있게 그들의 삶을 더욱더 활짝 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기도 중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5장까지만 읽지 않고 6장 3절까지 읽은 것인데요. 이 6장 전체가 이 솔로몬의 기도인데요. 솔로몬이 이제 처음에는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 즉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왕의 통치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했어요. 그러나 말씀만 있었던 것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은 이거 십계명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무엇을 해라, 하지 말라. 그 말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또 거역하면 벌을 받을 수도 있는 공의의 하나님의 다스림.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한 단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궤를 손을 닿기만 해도 죽을 수밖에 없고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고 심지어 대제사장도 두려운 마음으로 1년에 한 번씩 다가설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궤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에 그런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와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있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기억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그 인자하심을 모든 백성들에게 또한 축복하고 그것에 잇대어, 그것에 기대어 중보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속죄소라는 것은요, 이 언약궤만 생각할 때는 그 돌판 때문에 아주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속죄소는 그 두려운 돌판을 덮어주는 뚜껑이에요. 그리고 속죄소 위에는 두 천사 그룹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 영광은 아무데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죄소에 흘리신 그 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긍휼로 임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죠?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 출애굽의 원리는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구원하시는 이 출애굽 사건의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원리는 계속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 이 그룹에 피를 뿌릴 때, 대제사장이 동물의 피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넘어가시는 거예요.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 대제사장이 이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는 피를 힘입어 나아갔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를 힘입어 나아갑니까? 우리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에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해서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 아버지 왕 대신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그 기도는 바로 대제사장적인 기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6장 3절에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고 이 백성들은 그 기도를 받기 위해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깊어질 때 이제 솔로몬이 12절 말씀에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 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회중을 바라보고 하늘 향해 손을 펴고 무릎을 꿇습니다. 번제단 앞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신 그 마음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백성들이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기근이나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7가지 재앙들을 열거하면서 그러한 재앙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그리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서 있는 회중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를 이어서 미래에 나타날 그러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다 겸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너희 땅을 고쳐줄 것이다. 너희들을 용서해 줄 것이다 라고 7장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임하지 않았습니까?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그 기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로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 바빠서, 너무 기도가 안 돼서, 어떻게 기도할 줄 몰라서, 그런 여러 이유로 나를 위해서조차 제대로 기도하고 있지는 못하는 그러한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지금 영상으로 올리는 단단한 기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의 기도가 왜 중요한지를 너무나도 우리 신기록 또 김현철 목사님이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셔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서 남을 위해서, 나라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중보기도의 힘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정말 고칠 수 없는 그 불초의 질병이 치유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자녀들의 그 진로를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의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무너져가는 이 민족,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녀를 위해서라도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이 어버이 주일에 더욱더 기도하기로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 주일에 한 부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 지역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님 네 분인데 우리 숭인교회 좋은 소문을 듣고 그분들은 이제 청년 때부터 섬기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숭인교회 구제, 선교, 전도 뜨겁게 기도하는 이런 소문을 익히 이제 병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의사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이 듣고 있다고 목사님 좀 기도 부탁이 있습니다.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3년 전에 뇌 종양이 발견됐어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너무나도 낙심했겠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큰 수술이 잘 맞춰졌고 뇌 종양이 제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0번의 이상의 방사선과 항암 치료를 잘 마무리하는 중에 2주 전에 다시 이 종양이 발견되었을 때 그 아버지의 심정, 저도 아들을 둔 아버지이기 때문에 또 어머니의 심정,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절망하지 않고 본인이 출석한 교회도 아닌데 그냥 이웃교회 목사이자 또 학부모인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교회 이 새벽 기도 또 금요 기도마다 또 기도하는데 수술 전에 기도 제목을 알려도 될까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중보 기도팀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눠도 될까요? 그분이 너무나도 감사해 하더라고요. 우리 수인교회 중보 기도팀은 지금도 지하 1층에서 5명이 팀을 나눠 기도하고 있어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라니까 너무 좁대요. 그러니까 이 팀을 더 많이 이루어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지난주에는 정말로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우리 중보기도 팀들도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을 거예요. 한 주간 안에 이 암이 발견된 성도들, 이 불치의 병들로 막 수술해야 되는 성도들, 긴박하고 너무나도 정말 고칠 수 없는 질환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의 소식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지난주 금요일부터는 이제 토요일 새벽까지 철야 기도를 하면 안 되겠냐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을 때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수인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 부탁,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그 부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그 아들이 정말 수술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손길로 직접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늘 아버지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아마 부모는 자녀를 위해, 진로를 위해, 또 건강을 위해 또 기도하겠죠. 자녀도 부모를 위해 특별히 건강, 지금 요양원에 있으면 지금 이 비대면 시대에 얼마나 많이 가족들이 고통스러워합니까? 잘 보지도 못하고. 부모를 위해 기도할 것도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이 부모와 자녀 간에 이 하늘 아버지를 매개로 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 신령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숭고한 기도는 바로 이 땅의 아버지와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 얘기만 해서 이 땅의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하늘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아직도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아직도 부모님이 이 천국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하늘 아버지의 품에 안기기 위해서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참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을 참 존경하는데요. 다 알고 있잖아요. 22세에 등단해서 50년간 그는 70세가 넘도록 무신론자였습니다. 어느 무신론자의 그 고백을 저술할 정도로. 그런데 이어령 교수가 인생의 막바지에서 예수 믿고 세례를 받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 그것은 바로 그의 딸 때문이었어요. 이미나 그 딸은 아빠가 좀 잠잘 때 좀 굿나잇 키스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아빠가 글 쓰는데 방해될까봐 늘 문 앞에서 좀 서성거리다가 그냥 잠들곤 했는데, 이제 이 딸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 난 이후에 3년이 지난 2015년에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제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책을 계속 접하면서 너무도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이 딸이 3년 만에 이화여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조기 졸업이죠. 그 전공을 바꿨어요. 그리고 법학을 전공해서 미국에서 최우수 변호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아주 유명한 로펌에서 일을 하면서 아주 탄탄대로를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천재죠, 천재. 아주 영민한 천재예요. 그러한 또 아버지도 훌륭하시고 이 이민아 씨가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고난과 시련이었습니다. 아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전 국회의원 김한길 씨와 이혼을 하게 되었고요. 또 자기의 몸에 이상이 있어서 봤더니 이 말기암, 갑상선 암으로 이제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그 자녀가 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어요. 모든 걸 다 정리하고 하와이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딸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어령 교수가 글을 쓰게 됩니다. 그 글 가운데 이런 말이 있는데요. 딸이 암에 걸려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있을 때에 ADHD로 손자가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해 매일 밤 울며 지낼 때에 지상의 아버지가 주지 못한 그 이상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내 딸을 구해주신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런 생각이 들어 처음으로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무신론자가 처음으로 이 딸이 믿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라는
이 영성을 향한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는 아니에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딸의 눈이 실명해 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효령 교수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2006년 딸의 눈이 망막 분리로 실명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보는 기적을 당신의 딸 미나에게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제가 글을 쓰는 것과 말하는 천한 능력이 있으니 미나가 앞을 보게 해주신다면 그 능력을 당신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에 쓰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바치겠습니다. 70대 노종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딸이 이 망막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정말 눈이 떠졌어요. 못 고칠 그 질병이 고쳐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영성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시련과 어려움이 이제는 더 닥쳐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이 미나의 큰딸, 즉 이여령 교수의 큰손자가 원인 모를 혼수 상태에 빠져서 그냥 자신이 세례받은 지 3개월 만에 하늘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딸도 또다시 암이 재발되어서 하늘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이 아버지가 지금 홀로 남겨진 거예요. 그래서 저 하늘 아버지께 원망할 법도 한데 이제 자기의 딸이 자신의 아들을 잃고 나서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고 이제 목사가 되거든요. 선교사가 되어서 땅끝의 아이들을 다 자기의 자녀들로 품습니다. 그것을 우리 이여령 교수가 보고 감동을 받아서 이제 이 딸이 떠난 자리에서 내가 할 것은 딸이 못다한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그는 글로 그리고 말로 지금까지도 85세의 나이가 되도록 그도 지금 이제 췌장암에 걸려 있지만 딸이 끝까지 사명을 다하면서 이 땅끝의 아이들을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품고 사역한 것처럼 이제 이 노종도 그렇게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사명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참된 이 부모의 사랑이고 또 그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물론 치유의 역사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맡겨진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하면서 결국 천국 가족이 되어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비전을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카리스 중창단이 찬양했던 것처럼 지금 여기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밟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것,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솔로몬 그때 성전 봉헌식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 이곳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은지의 결혼식을 보셨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여 심정지되고 호흡이 멈춰서 3일간 의식이 없었던 그 딸이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그 생명으로 정말 어여쁜 신부가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8년 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강력하신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그 생명을 살릴 때 있었습니다. 그때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은지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날마다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께 말씀이 선포되고 또 기도가 드려지고 찬양이 올려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멈추지 아니하고 특별히 이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정에서 더욱더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